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게, 주님의 택하심이 있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먹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관지 확장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류게릭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상포진을 치료하소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한 자도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 외터 위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기회로 활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복음의 땅끝 사명 감당에 부족함 없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한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의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갈매동 성시하는 물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아버지 뻗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그 땅끝까지 이름에 있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소서. 아버지 일하는 소에 멍에를 쉬지 않다 했는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어린 자녀 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모와 또 새아가 산모와 그리고 출산한 우리 귀한 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소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눔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놀라운 섬김의 역사를 통하여 무럭무럭 자라고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지혜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소서. 아직도 참으로 대학 입시에 그 어려운 관문을 놓고 고민하며 애쓰는 딸이 있습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개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자녀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의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재앙이 8번째인 메뚜기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간에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많았는데 그냥 두니까 이번이 끝이겠지라는 그런 어떤 안이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에게 좋게 보는 경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보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결국에는 한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제 애굽이 정말 아주 피해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여기서 보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망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너무 심각한데 사실 이 메뚜기 재앙은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긴 한데 미국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미국에 있잖아요. 캔사스에서 1874년 8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에 공중에 안개가 끼는 정도, 이렇게 안개가 끼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그냥 발생해서 공격을 했어요. 마치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메뚜기 보라가 친 거죠, 그냥. 그래서 세보니까 대개 한 1200억 마리가 되는 메뚜기.
그 메뚜기가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이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는, 일단 농작물을 다 먹었을 뿐만 아니라 뭐 나무 껍질 이것저것 다 먹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때를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재앙이 바로 이 애굽에 미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심각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도 애굽 사람이려니요.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관심 쓰고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였나 하는 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전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있잖아요. 전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는 예수가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면 내 자손도 믿어야 되고 그래야 또 내 자손이 또 자손을 전하고 이 복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결코 멈출 수가 없는 이러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농부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 집에 그 딸이 하나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고 하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라는 말이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흘 전서부터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정말 이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죠. 부모가 놀라가서 보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느라고 엎드려서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이 엎드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죽었다고, 애가 위독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아이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글이 아니라, 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람은 이 사건을 일으킨 의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을 때 결국에는 신하들조차도 도대체가 이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 망하겠다. 사실 바로 앞에서 토를 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7절에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와서 좀 이들을 놔줘라 이거야. 더 망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가 뭐랄까, 절대 너희들 다 보내면 안 된다, 난 못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바로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노동력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넘어가요. 그러면 200만이라는 그냥 4명씩, 한 가정에 4명씩만 따져도 4, 6, 24, 240만. 240만이라는 인구가
순간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노동력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재앙이 더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지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고 이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원래 우리가 그래요.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냥 두면 이것을 갖다가 유기라는 거,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여기는 내버려 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렇게 제멋대로 가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관심이 없어. 이런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멸망길을 향해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누가 가르쳐 주기래요? 사실 누가 범죄를 가르쳐 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범죄는 끊이지 않아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어서 바로 흑암의 재앙이 땅에 임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나 우박의 재앙이나 이 흑암의 재앙이 곧센 땅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파리 재앙서부터 해갖고 곧센 땅에는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너희는 특별한 민족,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 나는 몰라서 그간에 시행착오를 겪고 몰라서 제멋대로 살고 몰라서 손해보고 몰라서 답답하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했는데 어떻게 그 일이 우리가 잊어지겠어요?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말 한마디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이 말씀을 받고 그분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레마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딸의 구원을 놓고. 그랬더니 그 딸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9가지 재앙까지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이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된 말씀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또 우리로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리도 우리도 포기할 수 없듯이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가정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예수 안에서 멀어져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지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